날개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일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78장 378장 찬송가인데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살아가시는 자녀들 십자가 대속의 보혈봉로로 구원받아 싸우니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도 열심을 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러한 신앙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생동감 있는 신앙인들,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어두워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품고 있는 이 나라가 점점 더 어둠에 갇히는 것은 이제 새벽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여서 각자 소속된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아버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사람의 판단 또는 자신의 판단에 기대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잡아서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졸음마귀 내쫓아주시고 각종 잡념의 마귀 세력들 이 시간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266쪽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페이지수로 266쪽입니다. 신약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는구나.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예, 정말로 이 바울 서신은 어딜 보나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도 내용을 보면 아주 바울은 아주 간곡한 어조로 인간적인 교만과 분파주의, 서로에 대한 비난을 버리고 서로 화합할 것을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오늘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사람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1절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4장은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책임있는 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만, 교역자들만, 강도사, 전도사들만 청지기로 부름받은 책임있는 일뿐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하나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로 부름받은 책임있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 사랑의 정신을 이웃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확산시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불러 세우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주변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다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들이 당하게 되는 세 가지 판단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 5절에 이 세 가지 판단이 암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사람의 판단, 둘째는 자신의 판단, 셋째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 중에서 사람의 판단과 자신의 판단은 틀리거나 독단적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참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별로 소단락으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2절.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충성하는 자다.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충성하는 자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3절, 4절. 참된 일꾼에 대한 바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일꾼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5절 말씀. 참된 일꾼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경솔한 판단을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참된 일꾼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경솔하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소단락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 2절.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 충성하는 자다. 1절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어라. 아멘. 예.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 글자 그대로 따지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만세 전부터 구약시대까지 감추었다가 말세에 밝히 계시된 비밀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해설과 전파는 사도들에게 맡겨진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특별히 선두주자죠. 복음의 청지기와 관리인으로서의 선두주자 역할을 합니다. 이 사도들, 12사도들, 복음의 청지기와 관리인으로서 이 복음을 충성되이 해설하고 전파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의 66권으로 완전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이 이제 사도들의 이 신약시대 27권의 완성으로, 특히 요한계시록의 완성으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은
충족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 가운데서 선두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도로 베드로가 등장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성경 역사를 통해 보면 신약 성경 27권 다 사도들, 사복음서 예수님과 함께 사도들의 작품이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몇 권을 쓴 거죠? 히브리서를 합치면 14권. 27권 가운데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무려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정말로 사도 중에 사도고 복음을 맡은 자 중에 선두주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을 맡은 자라는 이 사실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인정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는 일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일꾼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얼마나 낮췄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시민권 갖고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 최강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받고 있다는 건 그 집안이 아주 그냥 로마 제국에서 인정해주는 쟁쟁한 집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그저 우리말로 일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꾼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 이건 휘페레타스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노예들도 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예도 왕초가 있으면 뭐 그 부하들이 있겠고 바로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계급은 로마 제국 때는 뱀이창에서 노젓는 노예가 최하의 노예였다. 우리 영화에서도 보듯이 뱀이창에서 이거 노젓는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면 그냥 같이 죽어요. 왜? 다 쇠사슬로 묶여있거든. 그냥 뭐 그렇다고 배가 그냥 꽝꽝 닫혀오면 빠져나가지도 못해. 우리 그 잘 아는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 보면은 배너가 친구의 모함 때문에 결코 그냥 죽음을 맞이하다가 결코 어디 노예로 그 배 밑에 가서 이거 노젓는 걸로 그런 신분으로 전락됐었죠. 그것도 보면은 막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그럼 막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냥 배끼리 부닥쳐갖고 깨지는데 그 뱀이창에 있는 이 노젓는 사람들은 그냥 수장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배너가 간신히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 낮춘 것. 나는 그리스도의 가장 천한 뱀이창의 노예와 같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러한 단어를 썼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겸손에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지금 많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자신의 이런 겸손함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최하 비천한 노예 계급의 그 단어를 써갖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요,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일꾼 그리스도의 수종자, 종 노예라는 말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수종자, 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최하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신을 여겨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맡은 자. 이 맡은 자의 원어를 보니까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직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 중에 노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달라는 겁니다. 나 청지기요, 나 노예요, 노예 중에 그리스도의 노예 중에 가장 비천한 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다, 비밀을 맡은 관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절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직분만 많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신앙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할 것은 충성이다. 구할 것이란 건 요구되는 것, 필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어서 충성인이란 말을 직역해보면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요구되는 것은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것이니라.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겁니다. 무엇이 충성이고 무엇이 불충성입니까? 언어에서 보면 우리말로는 똑같은 언어를 하나는 믿음, 하나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충성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근데 이 똑같은 피스티스를 이쪽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했고 이쪽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바와 같이 충성은 한마디로 믿음이 충만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충성이라 이겁니다. 충성이라는 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을 만한, 믿어줄 만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충성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뜻인 faithful, 풀, 가득 차다 할 때 풀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faithful,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 영어도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충성되다는 말을 faithful, 즉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마디로 충성된 일꾼은 믿을 만한 일꾼이란 얘기입니다. 충성을 잘해야 믿어줄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사례가 그렇잖아요. 세상 정상적인 사회에서나 세상의 저 조폭사회에서나 충성된 자들은 어디 가나 다 있죠. 악한 일에 충성된 자도 있고 선한 일에 충성된 자도 있는 겁니다. 이하면 우리는 선한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충성, 대단히 좋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인자양, 사이와 인자양, 충원절. 그러면서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행하되 반드시 절제를 수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탈나잖아요. 네. 적당히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 적당이란 말이 조금 모순이 있는데 알맞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은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에 알맞게 절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충성해야 되고, 강도사로서 충성해야 되고, 전도사로서도 충성해야 되고, 또 교회의 전도자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중직자로서 장로, 권사, 한수 집사로 충성해야 되고, 또 서리 집사, 평신도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거죠. 충성은 그저 직분자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페이스풀,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음으로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인 것입니다. 평신도로서 자기에게 걸맞는 것을 찾아서 할 줄 알아야죠. 시켜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딱 보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괜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소문내려고 하나 뭐 좀 하고 싶은데 하는 거 괜찮냐고 그거 왜 물어봐. 그냥 하면 되지. 나 이거 교회 저거 마이크가 보니까 시원찮은 것 같아. 저거 내가 해도 됩니까? 해도 되긴 뭐 안 돼. 하면 되는 거지. 물어볼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봐가지고 저기 지저분한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풍기가 시원찮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뭘 물어보고 자식을 할 건 없어요. 물론 그 중에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하면은 둘이 잘 타협해서 해야죠. 누군 하고 또 누군 안 하고 또 개인이 또 의상할 수가 있지. 아무튼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감동이 어떨 때 일어나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페이스풀, 믿음으로 충만할 때 하고 싶은 의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일꾼이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맡아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3절 4절 참된 일꾼에 대한 바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일꾼에 대한 바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3, 4절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종이요 청직이므로 인간은 자신을 판단할 이유가 없으며 그 판단은 인간의 판단은 거의 가치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와 봉사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가치평가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사람들의 판단도 별 볼 일 없어. 내 자신의 판단도 별 볼 일 없어.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올바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3, 4절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모든 판단의 중거를 그리스도께 두는 이 바울의 겸손한 신앙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바울 사도하면은 숨쉬어도 겸손, 숨을 멈춰도 겸손, 그냥 뒤통수만 보여도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겸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이 겸손을 생활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3절 있습니다. 너희에게 다른 사람이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아멘. 이 3절에 벌써 사람의 판단이나 자기 판단은 별 볼 일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매우 작은 일처럼 여겼다 이겁니다. 즉 사람의 판단, 난 좋게 얘기하든 나쁘게 얘기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로 여긴 겁니다. 왜?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이죠. A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우리 그 시합 같은 거 보면 이 권투 경기에서 보면은 주심 한 명에 또 심판 몇 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시합한 거 보고서 점수 매겼는데
네 사람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누구는 4점, 누구는 3점, 누구는 2점, 누구는 3점, 막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또 부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미리 다 손을 써가지고 소위 그게 승부조작이죠. 승부조작. 그러면은 관중들이 봤을 때 B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겼는데 A라는 사람이 이긴 걸로 딱 손들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특히 이 전에 보면은 짜고 하는 거, 승부조작 같은 거, 요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승부 조작할 때 누가 이기고 진다는 게 딱 드러나니까 배팅할 때 억수로 그냥 여기 뭐 이미 조작된 거니까 여기에다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닌데 그래도 모든 사람이 와와 해야 되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이 인간의 판단은 때에 따라 왔다 갔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별 볼일 없는 걸로 여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이 무엇이냐? 인간은 그저 주관적인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도 또 부정이 들어가면 또 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고를 하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사람의 판단을 따라한다면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하면 아니 됐는데 하면 또 그런 거 하는데 또 저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냥 이거 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냥 막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주관적인 판단 그렇게 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사도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울사도인데도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이 이거 맞지만서도 먼저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조차 자기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 자신의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주시니라. 아멘. 예. 과연 바울사도는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바울사도의 삶을 살펴보면은 어떠한 일이든 바울사도는 신앙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바울사도의 이 자세를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자책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뭔가 내가 깨름직하면 그거 벌써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자신감 있게 확실히 있게 해야지 왜 뭔가 꺼림직합니까? 그거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판단을 누구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행하며 자책할 바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담담하게 어떤 환경 처지에서도 낭망치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맡기며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 이거 쉬운 듯 하면서도 대단히 어렵죠. 왜? 말로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니까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어떤 사업하려고 할 때 대개가 자기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나서 기도받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해놓고 기도받으러 왔어.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해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일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부족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정말로 바울 사도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일을 해내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의 하나가 뭡니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의 하나는 하나님 일꾼들의 힘을 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자들의 힘을 쫙 빼버리는 겁니다. 힘이 빠질 때가 어떤 때죠? 우리가 낭망했을 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이때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시험의 때입니다. 낭망은 그래서 우리가 실망과 좌절과 절망, 이 낭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 일할 의욕이 안 납니다. 의욕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꾼들은 사람의 말을 물론 참고로 듣긴 듣되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막막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갖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그때 앞장서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의 말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5절. 참된 일꾼은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 경솔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 한마디로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최후 심판 때에 되어질 사건이 5절에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 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죠.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렇습니다. 최후 심판 때는 외적으로 드러난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 및 그 동기까지 다 드러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겠지.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이건 모르겠지 하지만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에 대한 판단 및 심판의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은밀한 죄악과 그 동기까지 다 드러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건 바로 모든 판단 및 심판의 권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속했다?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이다 이겁니다. 또한 인간의 판단 및 정죄는 도리어 분열을 조장하는, 증오를 조장하는
죄악된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의견이 갈라져요. 그러다 보면 서로 빡세게 자기 의견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을 막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질세라 또 상대방을 공격해. 그러다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회의를 하다가 도리어 분열만 일어나고 도리어 증오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교단이 수백 개로 갈라진 것은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좀 해보자 했는데 의견이 갈라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 그러니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얼굴 맞대고 맨날 욕하고 싸워봐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들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서로 이게 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이게 안 맞잖아. 그러면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부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서로 갈라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좋죠. 서로 총회장 자리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게 속한 사람이 총회 임원이 돼야 돼. 이러면은 그거 못 받아들여 하니까 결국에는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걸로 갈라지는 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이건 인간의 욕심에 따라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정말로 인간의 판단과 정죄는 서로에게 분열과 증오만을 조장하는 죄악된 그런 행위라는 걸 우리가 인간의 이 역사를 통해서, 특히 기독교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사도, 이 바울사도처럼 우리가 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낭만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사도는 이렇게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근데 또 이가 또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판단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원래 한 구절만 딱 띄어다가 보면은 앞뒤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요새도 뭐 선전할 때 앞뒤가 똑같은 번호에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앞뒤가 다 들어맞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만 보다 보면은 하지 말라 뭐 하냐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사랑으로 다 감싸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약 그것만 보고 구약 때 이런 거 다 덮어 그러면 불의까지 사랑하라는 거가 되죠. 마귀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멸할 대상입니다. 멸할 대상. 그러므로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말씀 가지고 나는 누가 악인지 선인지 나 판단 안 해. 왜 여기 이렇게 말씀했잖아.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두드러진 이단 사상이나 도덕적인 오류도 판단치 말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잘못된 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들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왕과 제사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바로 가르쳐야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바로 안 가르치니까 술 먹어도 되네, 담배 펴도 되네. 근데 분명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술 먹지 말라는 말 없어요. 뭐라고 나와있죠? 취하지 않게 마셔. 아주 그냥 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거 있네, 적당히 먹으면 되네, 이러고 술 먹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니까 더 무서운 말인데, 보지도 말라. 아니 쳐다보면 그게 어디 달아? 쳐다볼 때마다 줄어드나? 아니잖아. 보는 것보다, 아니죠, 먹는 것보다 보지 말라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술 먹는 사람하고 가까이도 앉지 말라는 말, 이 원어를 보면은 곁에 앉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곁에 가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매우, 더욱더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절대 술 먹지 말라는 말.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공부한 사람들은 술 먹어도 돼, 취하지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죠. 왜 포도주도 술이잖아. 그런데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죠. 원래 포도주 만들 때 포도즙이죠. 싹 해가지고 한번 끓여가지고 알코올 성분인 거 날려보내갖고 밀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보관 잘못하면 그날 아침따라 성찬 시간 때 빈소 오는 사람들은 발효된 거 모르고 먹었다가는 핑 돌아요. 어떤 때 우리가 포도주라고 약한 거, 거의 아닌 거라도 한 잔 이렇게 먹으면 뭐가 약간 띵한 듯한 게 있잖아요. 그 알코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즙으로 해놔야 돼요. 포도즙. 그렇게 하는데 포도주라고 하니까 술 먹어도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지키라고 했지 범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류적인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것들로부터 단호히 떠나야 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몸이 해로운 것 하면 우리 몸이 병이 걸리잖아요. 병에 걸리면은 영의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믿음이 충만해갖고 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유명한 칼빈 선생은, 그 칼빈 목사는 상당히 몸이 약했대요. 이 말년에도 보면은 강대상에 옆에서 누가 부축해가지고 강대상에 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몸 관리를 잘해야죠. 몸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도 성경 전체 원리에 따라 이게 원리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요거 없으니까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원리 원칙에 맞아야 된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책망하고 떠나야 됩니다. 여기 이 판단치 말라는 뜻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들, 특히 복음 사역자들의 충성의 여부와 진실성 여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봤을 때 12사도 가운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니까 저 사람이 제대로 정말 충성했겠나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항상 그 바울 사도 시작할 때 보면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걸 많이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 꼭 이걸 많이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12사도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사도된 자다 보니까 더구나 바울은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잡아 쫓기던 사람이에요.
잡아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가지고 끌고 오는 역할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개종했다 했을 때 다 의심의 눈초리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바울 사도 당시에도 아직까지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도라고 하지만 저 사람 우리 몰래 감추는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은 건데도 누가 그냥 뭐라고 하더라. 이때도 카더라 통신이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이때도 뭐뭐 카더라, 뭐뭐 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걸 말로만 듣고 함부로 진실하다, 충성스럽다, 아니다, 그렇다 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 사도들의, 특히 사도들에 관해서 누가 진짜다 가짜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속사정은 누구만 하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누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지 뭐 누가 속임수로 하고 있다고 어떻게 알아요? 요즘 그 정치인들 보시면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 뒤에다 그냥 칼 꽂을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같이 다 그냥. 네? 특히 그렇게 검사 시절부터 아끼던 자가 대놓고 그냥 윤석열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자들. 어젠가 엊그젠가 박근혜 때 태블릿 PC 조작 사건. 정말 지금 최순실인가? 최서원 이름 바꿨죠. 최순실. 최서원 씨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10년 동안 옥살이에요. 모든 거 다 뒤집어 쓰고.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모든 게 다 무죄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최서원이도 나와야 되는데 감옥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이 PC, 태블릿 PC 조작한 장본인들이 바로 한동훈이하고 또 김영철 검사라는 자하고 장시호. 요게 최소원의 조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종유라가 그냥 엄마 팔아먹고 말이에요. 기살려고 그랬다고 막 공격해야 됐다. 근데 이게 12층에서 뭐 뛰어내려 자살했다는데 엉뚱하게 난간에 걸렸다네. 그래서 살아냈대.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했더니 그 다음날에 바로 그때 그 건으로 변희재가 고발한 게 있어요. 니들이 최소원이하고 박근혜를 엮으려고 조작했다. 저 태블릿 PC 최소원이 거 아닌데 최소원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태블릿 그 PC 그 뭐죠 그거 다 조사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싹 까뒤집어서 조사하는 걸 뭐라고 했는데 그걸 컴퓨터로 그냥 확 뒤집어서 밝히는 걸 뭐라고 하지? 아니 그 단어가 포렌식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안 했어. 저 한동훈이 저거 위험한 자예요.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안 됐어요. 윤 대통령이 탄핵도 안 되고 진짜 우리나라 멋지게 나갈 수가 있었는데 저 진맹이 저거 감옥에 쳐놓고 할 수도 있는데 요것이 앞장서가지고 또 박근혜 탄핵할 때 같이 이것이 또 장난질했단 말입니다. 당계를 통해서 즉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또 가족들이 또 총동원 돼가지고 악한 중에 악한 놈이다. 그래서 찐맹이보다 더 악한 놈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건으로 변희재가 고발한 것이 증인 출석으로 장시호가 그 다음날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자살 소동이 일어나. 자살인지 아니면 누가 밀어버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정말로 사람이 판단하고 뭐 하는 것들 보면은 결코 억울하게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수 우파에서 배신 때린 조갑재나 저 정규재 이 의원들이
또 찐맹이 만나갖고 그때 이제 최소원 씨도 그 뭐야 광복절 특사에 이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벌써 그렇게 됐나요? 뭐 한마디 하고 끝났대. 진짜 모든 걸 뒤집어 쓰고 박근혜 정권 뒤집는데 바로 그 최소원이가 이용당해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옥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리고 안민석인가 김민석인가 저 안산의 국회의원 5선했다는 놈. 저 안산 시민들 다 병신들이에요. 왜냐면 안산시가 주변 도시에 비해서 낙후백대로 낙후됐어요. 하나같이 그 안민석이라는 그 쓰레기 같은 놈, 그 최소원이가 뭐 10조를 갖다 뭐 어디에다 뭐 숨겨놨다는 거 헛소리 해가지고 그래서 고발당해가지고 1억 원인가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런 놈을 저 안산 사람들이 병신같이 5번 내겠다 하니까 어차피 저 사람도 나 찍어줄 거니까 안산시를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해. 또 시장이라는 놈까지도 또 더블당 소속이야. 똑같이 그냥 TC를 개발하고 뭐 할 생각 안 해가지고 주위에서 가장 낙후돼가지고 차이나타운 같이 된 도시야. 하여간에 더블당 이 국회의원한테는 한마디로 그 시가 다 망해가요. 망해가. 빨갱이를 하는 짓이 그겁니다. 무조건 인기만 얻으려고 돈만 뜯어다가 갖다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저 전남 신안 목포 앞바다에 신안 있죠. 신안섬이 갑자기 사람이 들끓는데요. 인구가 많아졌대. 왜 그러나 했더니 신안에 사는 사람 한 사람당 50만 원씩 준대. 그러니까 졸지에 목포 사람들이 목포가 비어가고 신안으로 다 옮겨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뻔한 게 보이죠. 주소지만 그렇게 올려놓고 돈은 목포에 있는 내 통장으로. 저 목포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도리어 신안은 지금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발전시켜서 회사나 기업을 끌어와서 근본적으로 낚시 잡는 법을 가르쳐갖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니들은 우리가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아.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배급제.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권세 잡았을 때 생사람 잡아 족친 게 박근혜 탄핵 사건이고 최소원이 PC 조작 사건인 겁니다. 태블릿 PC. 세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뭐 판검사들 모여갖고 너는 죄인이다 꽝꽝 때렸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 무죄야 이거. 아무것도 진짜 이게 없잖아. 다 사기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우리 저 정광훈 목사도 고발당해갖고 3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3번 감옥에 갔다 나와가지고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하니까 3번 감옥 갔다 왔다고 보상이 6천 몇만 원 나왔대. 6천 몇만 원 나온 거 가지고 그 몸에 나온 장로들한테 50만 원씩 쌌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판단. 이거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시대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유죄가 무죄로 딱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또 무죄가 유죄로 전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판단.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 인간은 함부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 막 어거지로 조작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꾸미는 거니까 나중에 들통나지만 자연적으로 탁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진실은 거짓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그래요.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조심하라 이겁니다. 드러나는 것 외에는 조심하라. 장차 있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누가 충성했다, 어느 종이 충성했다, 불충성했다, 신실했다, 불신실했다, 이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선하고 충성된 종은 분명히 위로와 칭찬을 받을 것이며, 악하고 불충성된 종들은 책망과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밝히 드러나지 않은 점들을 거론해서 남을 함부로 비난하는 일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 심중에 있는 것 갖고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외에는 그냥 심중으로. 옛날에 태조 왕건에 보면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게 있죠. 딱 보고 너 마음에 뭐가 들어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가 함부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마음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도 어느 틈엔가 궁예같이 관심법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관심법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막 만들어내, 그냥 막 만들어 조작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충성의 여부와 그 충성의 정도를 평시도들은 특별히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같은 목사끼리니까 눈에 보이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전에 안병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양반은 또 너무해. 뭐냐, 일단 목사 안수 받았으면 상관은 안 한다. 그 목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요게 근거로 해가지고. 아니죠. 드러나는 것은, 아니 저게 빨갱이 짓 하면 저거 빨갱이 목사지, 그걸 갖다가 왜 얘기를 하고. 분명히 드러난 것은 틀렸다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것, 괜히 국내처럼 관심법 써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드러난 이단 사상과 오류, 그리고 불의한 일들은 지적되어야 합니다만,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다 맡겨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판단하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드러난 일들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섣부르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증거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함부로 우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오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열심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또 고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92장. 그게 멀어질
나니 최고의 승리를 얻겠네. 이래서 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그지만 시험 닥쳐와도 쉽게 물리지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애써 싸우세. 주여 나니 최고의 승리를 얻겠네.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내 남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애써 싸우세. 주여로 거듭나니 최고의 승리를 얻겠네. 쌓이는 별의 질대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만 즉시 물러가도 밝은 아침에 모이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애써 싸우세. 주여로 거듭나니 최고의 승리를 얻겠네. 사랑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 기업을 받으시오. 나의 마옵시며 당신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광고가 빠졌네요. 내일